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4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스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민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가셨고 남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몰래 뒤따라왔던 마가라고 추정되는 한 제자는 빨가벗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아예 그냥 벗어버리게 벌거벗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들이 됐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때부터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나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밖으로 나가서는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는 열심히 기도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밖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랬죠. 3번씩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가는 중에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에게는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성전을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이참에 그 몰려든 사람 앞에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했노라고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리가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그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새로운 물결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치고 다 그 세력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웅성웅성 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이들을 신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이들이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하기를 원해요? 이런 일을 누구의 권세로 해야 돼요? 허가 받고 해야 되잖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어디 학교 나와서 어떤 자격증 갖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살아있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모든 영광은 다 이분이 하셨다고, 모든 일은 다 이분이 시켜서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으니 말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허락과 자기들의 권세를 아끼는 이 자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들을 깔보게 되는 거죠. 아니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무식한 자들 말이에요. 이 변방에 나사렛에서 어부 생활이나 하던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며 이들을 위험 인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 자신들의 출신과 자기들이 가진 외적인 자격과 힘을 보았다면, 그래서 그 권세와 권위와 외모를 가진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면 이들은 아마 쫄았을 거예요. 쫄다 못해서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당대 최고의 학식,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외적인 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남에서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높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더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쫄아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그들이 시키는 일, 그들이 위협을 하면 그 위협에 그대로 당했을 거예요. 그대로 그들 앞에 굴복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세상이 가진 은과 금은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고 하는 그런 열정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나눔에 힘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결과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게 됐던 거예요. 세상 사람의 요구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으키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갈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열정과 열망에 대한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께서. 이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열정의 불을 붙여주실 때, 이때 이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성실하게 가져야 돼요.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주실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정말 주신 이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는 처음으로 일으키신 작은 열심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막 불같이 임했다고 정말 불덩이같이 막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기질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불이 켜져서 조그만 세상에서 갖지 않았던 어떤 열정의 불이 켜지게 돼요. 이 시간을 성실하게 잘 가져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른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임, 그 교제 속에 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지는 것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다 보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 이때 하늘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안 마시면 이 갈증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이 터치시는 이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어디 가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적인 즐거움은 잠깐 가서 즐기면 돼요.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은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하면 돼요. 무엇으로든 채울 수는 있어요. 잠깐은. 근데 이 영혼은, 이 영혼의 갈급함은 말이에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눈을 떴다고요. 이제 새롭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현상인 목마른 말, 영적인 갈증을요. 이 갈증을 잘 채워야 돼요. 어디 안에서요? 성도의 모임 속에서 채워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 생활 안 하고 이 성도의 영적인 갈증을 어떻게 채울까요? 여러분, 이 샘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의 강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톡 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 안에서 터뜨려요. 모임 안에서.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 생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백날을 한 1, 2년을 막 공부해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다 어디로 가든가요? 결국은 다 이단으로 가요. 결국은 다 교주가 돼요. 결국은 그런 사람마다 다 미혹을 받아요. 왜요? 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샘은 하나님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교제 안에 있어요. 그 교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 속에 있어요.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샘이 있는 거지 내 안에 샘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혼자서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치고 남 정지하다가 아니면 남 앞에서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삼천포로 빠져요. 그리고 교회를 해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각하게 해치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함께 모임 속에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이고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샘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셔야 돼요. 이 샘을 잘 마셔야 돼요. 그 결과가 8절부터 나와요. 이들이 샘에 얼마나 샘물을 잘 마셨는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완전히 무지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무모함 속에 무모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한 채 바로 내가 마치 제자들이 나사로를 향해 갈 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모한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수류탄만 있으면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 열정을 품었다고. 근데 요즘 거기 사람들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한참 20살 때 그랬다니까요. 20살 때. 저 못된 인간은 가서 터뜨리고 밖에 죽고 싶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터뜨리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무지한 용기, 이 무모한 담대한 말이에요. 정말 이 무지한 열심을 갖고 막 사람을 해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터뜨리신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아멘.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냐고요? 이런 확신이, 예수님밖에는 구원받을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걸 확신합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 말이에요. 이 예수님만이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결국은 주님만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멘. 그 확신 말이에요. 그 믿음 말이에요. 이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터뜨리신 생수를 마실 때 생기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생기면 이 확신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정말 지적인 영적인 담대한 말이에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결국은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기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결국은 살려주실 분이기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나와요. 근데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터뜨려 주시는 이 생수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하나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신지라 우리의 교제 속에, 우리가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 간에 정말 힘선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랑의 진리, 하나님의 진심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지식에서, 그 엉뚱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 흐르다 보니까 남을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진심. 베드로가요, 지금 막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거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인 거예요. 봐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지금 막 환난 중에 있고 핍박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지. 여러분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알지. 엄마 아빠가 돼봐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교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랑하고 누군가 자기 공로, 자기 끈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흘러가지를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어요. 내 자식 잘난 일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좋은 일하면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내가 부모라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며 저 깊은 곳에 처박아둬요. 오히려 가시밭 속에, 오히려 진흙탕 속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풍문불 속에 넣으시는 아버지 마음이 어떤 진심이냐고요. 왜 하나님 주님은 그런 진심으로 우리 어떤 진심이게 그런 곳으로 넣으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라고, 그분의 마음 좀 알라고,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점점 지식이 쌓여가고 이것이 확신이 되어가면 이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식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봐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외모에 자꾸 신경 쓰게 돼요. 세상에 가진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요. 세상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차기 시작하면 그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좀 더 세게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더 뜨겁게 와 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오징어 무침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징어 무침 반찬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오징어 무침을 끓이면 제가 막 징징거리고 오징어 무침 먹고 싶다. 오징어 무침 무쳐줘.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비쌌는지 뭐 제가 알겠어요. 막 철없이 막. 그럼 어쩌다 이제 오징어 무침이 나와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그걸 먹다가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는 그걸 안 잡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엄마 왜 안 먹어? 이 맛있는 거. 할머니도 먹어봐. 나는 그거 맛없어. 그러면서 안 잡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나만 맛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만 열심히 먹었다고요. 그걸 보는 형이 얼마나 얄미우면 하다못해서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막 몇 번 때리고 막 그러는데도 막 그걸 먹었어요. 어쨌든 먹었는데 이제 조금 자라고 나서 이제 그분의 마음이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어디 속에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가 되어갖고 간식 시간에 애들이 뭘 나눠 먹는데 그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선생님 왜 안 먹어? 그때 생각이 딱 났어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선생님은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제 눈에서 막 눈물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와 닿게 되면 이제는 그 맛있는 오징어 반찬에 눈이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의 눈으로 살게 돼요.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사람의 위치와 그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마음이 쫄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굴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안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골방에 나가 주님, 제가 너무 약해요. 제가 너무 비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세상만 쳐다보냐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너에게 생수를 더 먹이게. 더 채워주고 막 더 열심히 주님은 우리를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 안에 젖어가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분의 진심을 조금씩 더 습득하고 알아가면 이 진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덮어요. 조금 더 그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해져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 내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오늘 이 헌금이 이게 얼마나 나한테 귀한 돈인지 알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오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이 사람, 내가 예전 같으면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예전 같으면 이건 내 발밑에도 못 올 사람이야 라고 나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 차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더 커지니까 이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지배했으면 좋겠다고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저는 한국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봐요. 이건 다분히 목회자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정말 성실하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도들도 잘못이 많아.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다른 데서 소비하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주님을 향해 바짝 들어가. 힘써 주님을 배워야 돼. 힘써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데 힘써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많이 이 안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진심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넘쳐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심이 보여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이래서요. 아니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니까요. 아, 그렇군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을 때 그 목사님이 왜 그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셔서 그 일을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많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모두가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샘을 터뜨려 주셔서 우리로 때를 따라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